안녕하세요. 10월 7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날 굿모닝 말씀 산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중심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타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의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숫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나라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대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것은 죄의 성향이 본능이 되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이며 행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위도 하나님의 그 하심도 행하심도 우리의 판단에 따라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분하고 은혜되는 것, 은혜되지 않는 것 이 정도까지도 구분하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마 처절히 죄인이라는 그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 많지는 않아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처절한 실체를 깨닫고 날마다 겸손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심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본문의 상황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할 텐데요. 특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요. 1, 2절, 우리가 읽었던 1, 2절은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종교 지도자, 일반 계층에 있는 또한 지도자, 또한 정치 지도자인 왕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2절에 올무라는 표현 또한 그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 지도자들이 사냥꾼과 같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였다라고까지 이렇게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고발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 4절에 가면요. 일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시는데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자,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에브라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이 가질 수 있으십니다. 에브라임은 사실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 중 10개의 지파 중에서 하나의 지파의 이름이죠. 그러나 에브라임은 과거에도 그러했었었고 특히 남북으로 쪼개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우상숭배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대상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도 이름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이름을 부르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과거 지도자였던 그 과거 시대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래서 과거 그 민수기 시대 때 또한 초기 왕국 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고 그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거의 악의 축, 악의 상징이 된 이름이 되었으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3, 4절을 시작하시면서 에브라임아라고 부르시면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졌다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제사와 예배와 우상 숭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우상 숭배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 때문에 남은 음란한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음란한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그 음란을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음란을 조장하는 우상 숭배에 더 기쁨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부터 7절은요. 이스라엘과 그 유다 민족 전체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가득 차 버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쪽 유다, 그 북왕국과 동일한 그 악한 모습을 보였던 그 남왕국인 남유다도 그렇게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또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음행으로 가득한 그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며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알기로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들을 버려 두실 수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엄포를 놓으신 이유는 죄악이 가득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강한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서 7절 말미에 세 달이라는 표현으로 세 달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먼저 그 세 달은 율법에 기록된 절기를 그들이 새롭게 이름을 바꾼 절기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절기인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 그들은 세 달이라고 이름 붙인 그 절기를 아주 크게 그 축제를 벌였거든요. 자, 근데 그 축제를 탐욕과 욕구를 담은 그 쾌락 축제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고 그 쾌락으로 즐거워하고 그랬었던 그 하나님은 그 달, 그들이 만든 그 세 달에 그들이 기뻐하며 즐겼던 그 세 달에 그 축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지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그 마음 아픔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로 그들을 더욱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십니다. 자, 8절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그 뿔나팔이라는 표현이 바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거든요. 즉, 그들의 절정에 달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게 하실 것이고 그 전쟁 후 멸망을 그들 앞에 선포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살기 위해 주변에 강해 보이는 강대국과 정치적 기술로 갖은 술수를 써서 살아남으려 하겠지만 그들의 어떤 노력도
결국 자신들을 좀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나라의 멸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진심을 또 선포하시죠.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자,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저 자신이 그 이익에 따라 세상이 좋다는 그 방법대로만 살다가 멸망했을 때 그때 그들이 비로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이라고. 즉,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그때가 그 되어서야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 전에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요. 주님께서는 간구하시고 간청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고발과 경고와 또한 회개 촉구와 용서를 말씀하시며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치료해 주실 것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심을 드러낸 이유였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아멘. 네, 바로 여기까지가 주님이 오늘까지 선포하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확인하시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는요, 영적인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라고요.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이렌이 울렸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이 나기 직전 상황이니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사이렌과 함께 울리는 어나운스먼트에 집중할 거고 그 어나운스먼트에 따라서 대피를 하든 뭐 대비를 하든 뭔가 해야겠죠. 하지만 사람이 그 사이렌을 듣고 그냥 무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죠. 네, 바로 이런 위급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사이렌을 울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렌을 울린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과 의도로 사이렌을 울리겠습니까? 보통요, 일반적으로요. 자, 사이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그 사이렌을 울리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이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그 사이렌을 울리는 거겠죠. 네, 오늘 말씀에서 그 마지막 절에 확인했듯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에 그들은 멸망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것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이렌을 울리시면서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건지,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정말 그들을 죄악 속에서 멸망받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하나님께서는 알리고 울리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요. 즉,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외침, 그리고 그 전쟁과 멸망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향하여 고개를 들고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아시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했던 그들의 나라의 멸망,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한 목적, 그들을 벌주고 저주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요, 그냥 살아있는 육체를 가졌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중심과 믿음과 가치와 인격, 그것을 가진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바로 결국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사이렌을 소리로 또한 실제적인 나라의 멸망으로 그들에게 울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단어로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내용을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또한 편안하고 남들 앞에서 뽐낼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만 하나님, 그 영역 속에 일한 하나님의 일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영적인 사이렌을 울리시고 그들을 향해 외치고 또 그들을 혼내시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시려 했쓰고 결국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그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려는 경향이 참 우리 안에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아니, 한순간, 한순간입니다. 시작점부터 소환하자면 이렇습니다. 홀로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던 그 시작부터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여 본성이 죄성으로 왜곡되어 버린 우리가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것 자체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그 중요한 그 신성 중에서도 어떤 죄도 티끌도 용납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거룩하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멸망과 저주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것, 인내하시고 계신 그 한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 못한 존재이며 또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있음에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설득하시고 계신다는 것, 약속도 주신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바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나 우리가 그런 죄인이나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며 그 인내의 과정 중에 우리를 또한 설득하시고 윽박지르기도 하시고 시끄러운 사이렌도 울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애쓰심의 그 하루하루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십자가에 새겨 넣으신 그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의지가 담긴 증거 중의 증거이기에 그 은혜의 정점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사실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 속의 그 순간임을 알기에 우리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새겨 놓으신 그 보혈에 그 담겨 있는 그 사랑의 의지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과 눈을 가진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자들인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모든 일은 그 기쁨과 편안함을 주었던 우리의 그 하루하루와 순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윽박지름과 또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침묵의 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요.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이요. 자, 그런 자답게 오늘 여러분의 오늘을 견뎌주시고 이겨주시고 찬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덮어버리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인생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고귀한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이렌을 울렸던 또한 그 하나님의 고귀한 인내와 하나님의 설득의 시간이었음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있는 고귀한 시간임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오늘을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자로 주님 정말 믿음이 장성한 자로 하나님 붙드시고 세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또한 기도할 우리의 기도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인내로,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오직 참 제자로서 또한 미션을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와 그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바른 뜻과 그 마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그 모든 사역과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아공 선교사님인 정회묵 이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울리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넘치도록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